1번 마이크 음량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같이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마다 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김선한 집사님께서 지난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가까운 가족들은 더더욱 안타깝고 또 서운한 마음까지 들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국한된 거 아니죠. 우리는 잠시 여기서 살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면 천상의 지극한 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인생의 죽음은 그래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실 개선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선한 집사님의 소천 앞에서 아쉽지만 또 슬프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믿음의 귀한 길을 더욱더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를 안 대고 이걸 끼니까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참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목사님은 뭐 겉멋들여 갖고 이제 마이크 쓰려고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 이제 바자회로 이렇게 저뭐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불편한 일들이에요. 평소에 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죠? 애쓰고 또 불편함을 감당하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계셨었어요. 같이 저녁도 먹고 또 남은 시간 준비하고 또 바자회 여러모로 더 살펴보고 하는 오늘 새벽에도 일찍 나와서 음식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불편함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불편함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일들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 불편한 가운데 당신의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편함을 오히려 감사하다. 그리고 또 우리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이게 불편해요. 하여간 목소리가 달라서 여러분 감안하시고 오늘 귀한 설교 가운데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제 모습은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나면서 안진뱅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김선아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 여러모로 인생을 묵상하게 됐는데, 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 잘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여러 과학 문명과 의료 기술들의 발전을 통해서 점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걸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태어나면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육체가 죽어가는 것도 우리 뜻대로 가능합니까? 그 시작과 그 마지막을 우리 뜻대로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그 완전한 부족함이거든요. 그 부족함을 지고 있는 과연 인생이라는 거. 이게 과연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고통이다. 죽을 때까지 고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 나면서 안진뱅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떤 상징화 같은 이미지다. 그게 뭐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다 정도의 어떤 철학적인,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달에 사람을 태워서 보내는 이 세상이고, 화성에도 가서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반대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는, 또 이스라엘에서는 전쟁과 그 총탄 포화 속에서 수많은 인명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에 희생된 자들의 25%가 갓난아기,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 사람은 과연 스스로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스스로 복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 그 인생 자체는 나면서 안진뱅이와 별반 다를 수 없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이 안진뱅이가, 우리 인생도 우리 스스로가 참된 복의 근원, 참된 구원을 향하여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구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걸이라는 건 거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저는 구걸이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걸이 뭘까요? 구걸이 뭘까?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없기에 남에게 어떻게든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점, 그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구걸 아닌가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더더욱 직접 느끼게 될 거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알게 됩니다.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돈이 옵니까? 남한테 돈을 벌어야죠. 근데 그 버는 작업이 쉽습니까? 온갖, 그죠? 어떻게 보면 진짜 치사할 정도로, 그죠? 자기 정성을 다 들여야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구걸과도 같다. 물론 이제 이 말이 오늘도 마음에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대부분의 인생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지구에 살아가는 인생, 한편으로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실제의 삶은 비참하다. 비참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참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거대한 비참함과 절망이 뒤덮고 있는 이 지구 위에서 이 비참함, 이 거대한 절망을 극복하는 기적은 과연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질문의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요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면서 안진뱅이가 예수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죠. 자, 우리 6절과 8절 석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막 없나요?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성전 이문 앞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으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의 손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일어난 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은 이렇게 신체적인 일만 머물지 않았어요. 나면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더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어났더니 어디로 향하여 들어갔죠? 성전 안으로.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가 왜 성전에 이제까지 못 들어갔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 율법 속에는 장애를 가진 자, 즉 부정하다고 여겨졌기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으로 언금이 돼, 금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즉 부정한 자라고 멸시를 받던 그가 결국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들어가게 돼. 멸시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던 그의 인생,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자유함이 있게 돼요. 오히려 육체의 기적보다, 육체가 낳은 기적보다 더 큰 참된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결국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찬양하며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나타. 즉 극치의 기쁨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드릴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입니다.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발달한 의술 과학기술도 아니고 사람의 도움이 아닌 십자가에 고난받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올 때 아침에 기도했던 건 이 말씀을 듣는 과연 우리가 오늘 이 벅찬 감동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제 마음의 고민이었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의 이름이 진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냥 성경의 기록 속에 머무는 일들과 같아요. 살아가는 일상들이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엔 예수의 이름이 크고 놀라워지고 그래서 소중해져 갔던 인생들이 점점 예수의 이름은 성경 안에 머무는 이름이고 나의 인생은 뭐로 이루어져요? 은과 금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까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지. 내 인생이 그죠? 그게 과연 그리고 과연 이 지구 땅의 비참한 인생들에게 과연 이것이 진정한 능력일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십자가에 예수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를 믿은 자에게 그 믿는 심령 가운데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지구 땅의 모든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심령이 구원받게 합니다. 거대한 절망 안에서 신음하던 인생들이 구원을 얻게 해요. 자유를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지극한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병마에서도 일어나게 하고 가난에서도 용기를 가지게 하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품게 하는 것. 네,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중요한 것.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지만 이 이후로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이전과 같이 구걸하지는 않는 거예요. 먹을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입을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은과 금은 필요하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은혜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고 없어도 살게 되고 힘들어도 살게 되고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의 인생으로 다시 세우는 능력,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이 3장 1절부터 10절이 제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 아세요? 제가 CTS에서 사목을 할 때 이 말씀으로 아침 직원 예배 때 엄청나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잘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반대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멸시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 은과 금을 바랍니다. 네,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돈도 아니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제 마음을 듭니다. 제 인생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오직 예수로만 일어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선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으로 사는지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바뀌어진 자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직업장과 사업체를 살아도 의미와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전엔 구걸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면 계속 앞으로 전진시켜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기에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선 자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리와 좌절, 그 낙심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내게 이게 없는데, 돈이 없는데, 인정이 없는데, 명예가 없는데, 힘이 없는데 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은 이런 생각은 우리 안에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필요 하나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진짜 있어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지금 존재케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강이 계속 있음을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결국 뭐냐?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잃어버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죠? 아니,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의 문제가 결국 뭘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지 못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인생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놓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돈이 없죠? 왜 나는 실패하죠? 왜 이런 기난 고난,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죠? 근데 그 질문의 초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내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더 좋을 수 있는, 그러나 그 돈과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깨달음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능력이 지금껏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걸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요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무서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지탱하는 듯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해보세요. 돈이 나를 세우고 있습니까? 명예가 나를 세우고 있습니까? 권력이 나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세워가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뭐죠? 하나님이 있는 성도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산다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게 성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제의 삶 속에서 내가 붙드는 건 예수의 이름이 아닌 돈이요 은과 금이라면 우리는 앞뒤가 안 맞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기에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이 복음으로 모이게 하고 이 복음이 살아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예수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묘하게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지. 제가 오늘 바자회를 놓고 생각할 때 그랬었어요. 바자회를 통해서 드러날 게 뭐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돈이 아니라 뭐죠? 예수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행위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지 아끼고 또 우리 것들을 내어놓고 서로 팔고. 자,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결국 성도들이 내놓고 성도들이 사요. 좀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보면요, 그냥 우리는 오늘 마이너스예요. 이걸 미리 깨닫고 지가 반가워져 온 분들이 있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물건 가져다가 우리가 사요 또 그걸. 그러니까 이중으로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내 집에서 물건 갖다 손해봐. 그걸 또 내가 또 사니까 손해봐.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돈 모은다고? 아니죠. 우리가 손해를 봐도 우리의 이웃들이 부자가 되면, 그들이 그나마 위로를 얻으면, 그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자회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가치들을 계속 기도. 그래서 여러분, 행사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의 사랑으로 이것이 정말 귀한 걸 깨닫고 이걸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품으면 우리 모두가 오늘 손해봐도 우리는 부자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세상에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세상이 가능하게 만드는, 많은 세상의 여러 행사들과 좋은 단체들도 결국은 그 중심을 보면 결국 자신들의 이익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손해볼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손해를 보도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구원, 복음의 능력을 얻었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특별히 교회가 예수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손해볼 줄 알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들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음도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치는 새로운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건 우리가 앞으로 쌓아질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 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건 나는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다시 세운다. 여러분, 세상이여 이걸 받으라. 이걸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게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될 건 바로 예수의 능력이에요. 아, 내가 돈이 있어서 일어섰어? 내가 힘이 있어서? 아니요.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할 때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바로 이 능력이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땅의 것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것들이 우리를 스스로 서게 만드는, 일어서게 만드는 일들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금 세상에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의 이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돈이 필요하니까 돈 생각도 해야 되겠지.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세워진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외치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날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것으로 오늘의 닥칠 나의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내가 이겨나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내 심령이 용기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귀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